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난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인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관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삶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늘날의 상급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불담으로 막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친구 목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요. 저는 날짜 개념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못해요. 그냥 주일, 수요일 그 개념 주일 단위로 거의 다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날짜를 잘 의식을 잘 못하면서 삽니다. 근데 나는 11월 지난주가 11월 한 초 정도 되는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말로 접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 목사한테 이렇게 살다가 조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갈 거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은 통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더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한 거죠. 나도 그렇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도 평안하고 앞으로도 또 평안할 것을 믿어요. 근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굉장히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살까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는 108번 내가지고 고난에 대한 108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사람 사는 자체가 고난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난으로 이제 끝나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야 그냥 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또 울어. 고난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고난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죠. 우리의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건강 문제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빨리 죽으면은 고난은 끝난다.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지. 진짜 육신의 죽음 맞잖아요. 육신의 죽음도 죽으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육신의 죽음은. 그렇죠? 그러면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삶인데,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빨리 죽으면 영적으로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제가 아멘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멘이 빨리 돼야 되는데, 내가 그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다 하면은 그렇습니다. 금방 대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힘들다, 어렵다, 왜 나는 이러한 어려움이 빨리 안 지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그런 일들을 겪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으면 고난은 끝난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신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러한 것들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내가 죽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쉰다는 것은 고난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키를 한 자가 더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다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그래도 내가 노력해야 되고 또 신앙이 조금 자라면 기도를 또 열심히 하면 돼야 되고 그런데 노력도 해봤고 기도도 많이 해봤고 원하는 거를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기도한 대로 다 됐어요? 원하는 대로 힘써서 다 됐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딱 맡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빨리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빨리 통과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고난도 빨리 통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을 통한 연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부터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장부터 이렇게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고난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천국생활 이야기하는데 힘들다, 어렵다, 갈등을 느끼고 막 뭔가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건 천국생활이 될 수가 없는데 말로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속히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그 세계를 맛보야 돼요. 그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죽을 때까지 육신적으로 죽을 때까지 힘들다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고난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의미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공을 위한 필요한 과정. 이거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 찾아와서 죽을 때까지 최고의 어려운 것이 뭐냐?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여요.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삶의 성공, 영적인 성공은 뭐냐?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기 위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에요. 세상도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고난을 다 통과해요. 어떤 사람은 죽을 위기도 넘기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역전되기도 하고 많은 고난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성공해요. 여러분들 성공을 했는데 고난이 없는 성공은요 모래 위에 사상누각이라고 하듯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 쉽게 그 성공이 파괴되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요. 하늘나라의 것이 이 세상의 그림자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들이 혼적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일들이요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할 뿐이지만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고난을 겪음으로써 믿음을 온전케 해요. 욥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있어요. 이 고난이 찾아옴으로써 믿음의 결과를 보여줘요. 다윗 같은 경우도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직접 보여줬어요.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고난 속에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더 많아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을 이루고. 아멘? 여러분들 이 고난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으면요 감사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입게 하려고 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나같이 힘든 사람에게 그게 맞는 이야기일까? 그런데 힘들다고 항상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힘든 때가 있으면 기쁨에 웃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이 찾아와요. 세상은 다 그래요. 근데 영적인 것은 더 확실합니다. 영적인 것은 더 확실해요. 그래서 이 고난은 천국의 영광을 취하게 되는 성도들의 성공의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올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하늘나라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겪게 만든다.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것, 이런 것, 성도들은요 고난은 성화의 과정으로 보면 돼요. 성화의 과정으로. 여러분들 성화,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진다. 옛사람은요 내가 혈통으로 찾아온 모든 것이 그 속에 있어요. 환경으로 찾아오는 거, 사람들과의 부딪히면서 겪었던 나의 자아, 의지, 이런 것들이 나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혈통을 죽인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거 쉽게 떠나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게 만드는,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 거기서 죽어지는 거죠. 그런데 대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죽어짐으로써 나는 죄된 것들, 나에게 고착되어 있는 것들, 나의 경험으로 찾아왔던 나 자아의 혼의 작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쉽게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들 고난은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의 고난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가 죽어지는 거예요. 실패함으로써 그걸 포기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고난이지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죽는 그 순간, 죽는 모든 내 자아가 죽고 내 모든 것들이 죽어질 때 그게 바로 나의 죄의 속성, 나의 혈통으로 찾아온 모든 것들이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자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의 경험이, 나의 성격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아멘? 내가 죽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고,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니까 3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멘. 네, 선을 행한다.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악과 함께.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요 나 자신의 일이라든가 세상 일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일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닌 이름만 사용하고 다른 것은 나 자신의 것이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죄의 일이에요. 나의 일은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죄의 일이에요? 내 자신의 것은요 죄의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 그 속에서 그런 일을 하면은 당연하게 고난은 찾아와요. 세상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은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나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온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가슴하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아멘. 이 고난이라는 게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 고난 받아라, 고난 받아서 이렇게 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미 다 겪으셨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어요. 아멘. 죽어 주심으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연하게 그렇게 살게 되는데 살아야 된다 이전에 살게 되는데 아멘. 그게 우리 성도들이 걸어갈 길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다. 너희 고난이 고난이 아니다.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대로 살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면 죄의 몸이다. 절대로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아멘. 예수를 잘 믿으면요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삶의 형태, 마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 예수님처럼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세상에서 죽어요.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뭐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지만은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준 것. 이제 부활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셨을 때 진짜 평강을 이제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의 고난이 아니다. 고난이 다가 아니다. 너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려고, 나의 생명을 주려고,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그것을 다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고난받으신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은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고난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현실. 이제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죽어라 하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실 때 나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아직도 죽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걸 아셔. 내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것 때문에 천국 생활을 손해보고 있다는 걸 아셔. 그래서 그것이 죽어야지만 진짜 결론의 말씀같이 하나님같이 살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죽어야 돼 하는 깨달음을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나를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설교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는요,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돈 문제다, 또 자기 자신의 삶, 어떤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딱 닥치면은요, 말씀이 어디 갔나 없어졌어요. 말씀이 어디 갔나 없어요. 뭐 세상 말이 그렇잖아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하는 형식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현실이 너무나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요. 그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세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 주변의 환경, 뭐 환경이라고 하면은 나 외에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또 직장의 사람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또 뭐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차를 타고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많은 환경. 많은 환경. 뭐 건강이라는 것, 돈 이러한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나에게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세상은 또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요.
2절부터 4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전능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일제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요 죄악 속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죄악 속에 달려가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일 때요 사단이 지배하고 사람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공범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왜 비방합니까? 자기들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요 공범, 책임 전가, 사단도 그렇고요. 한번 욥의 사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었잖아요. 저 동방에 사는 욥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잘해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 그리고 그것을 영향받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죄를 책임졌어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아담하고 같이 공범으로 만들어버려요. 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해요.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일 때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은 악을 향해서 달려간다. 예전보다 앞으로는 더할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도 더 교묘할 것이다.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은요 아주 고단수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하는데 여기에 만물의 마지막에 이제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으니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마지막 때일수록요 심판을 초래하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땠어요? 성적 타락, 강포 이런 것들이 막 난무를 했어요. 오늘날 성적 타락이 있고요. 강포,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 악같지 않는, 악이 악같지 않은. 여러분들 요즘에 사람 죽는 소리, 죽이는 그런 뉴스를 굉장히 많이 접해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요,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죽었다 하면은요, 어떤 일들 때문에 뭐 강도를 만난다든가 어떤 일들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은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했어요.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요, 굉장히 막.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져도요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하는데도요 전혀 감각이 그런가 보다 해요. 죄 같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감각이 둔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더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책인가요? 그 조그마한 소책자. 거기에 보면 사람 이렇게 손가락을 아이들이 과자같이 빨아먹고 사람을 막 고기 수육 뜨듯이 그렇게 하고 탁탁 잘라서 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의 감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세상 어떤 짐승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본다. 사람 마음이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음으로써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둔해지면 둔해질수록 죄가 짱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요. 죄가 짱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요 죄를 지면서도 남의 거를 도적질하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변명을 돼요. 제주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박권사님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그렇죠. 너무나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온전히 믿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할 때 진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길 원합니다. 민감해지길 원해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요 죄가 죄 같지 않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으로 딱 모든 것 다 자기 입으로 다 직고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입으로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산 자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직고한다고 해서 자기 입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좀 바꾸기로 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섰을 때 그 말씀에 죄들이 딱 있으니까요. 죄들이 딱 나오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뻔히 알잖아요. 거기 딱 나와서 이런 죄 가운데 있다 하니까 이제 시인을 안 하다가 나중에 시인하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니까 싹 잡아서 없어져 버리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요 포장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알맹이만 딱 우리의 삶 그 자체만 딱 나와. 아니 마음먹은 그 자체만 딱 나와. 변명, 다른 거 그런 거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만 딱 나와. 있는 그대로. 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 마음, 영적으로 감각이 둔하게 해주고 더 악하게, 공범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당연하게 고난 받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악함이나 죄악의 영적인 싸움, 이러한 고난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여러분들, 이 고난이 당연한 거라고 하면은요, 고난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주사 맞는 거, 어렸을 때 이제 주사 맞는 거 생각해요. 학교에 이제 주사를, 내일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하면, 아유, 그 전날, 내일 어디 아프면은 학교 안 가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프지 않아. 그리고 가서 주사를 맞는데 쭉 일렬로 서서, 그런데 그 예방주사를 맞으면은 어떤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병이 안 걸리는 건 둘째치고, 주사 맞는 따끔하는 것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냥 당연한 거야. 병원 가서 좀 아파서 저기 하면 주사 맞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러면 그게 전날부터 막 아팠으면 뭐 전날부터 이렇게 피할까 저렇게 피할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드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고난이 고난되지 않는 거. 성도들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물질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요, 평안이에요. 고난이 고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더 큰 나에게 영광을 주실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내가 당연하게 주님의 길을 걷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들의 삶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요, 그래요, 믿음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면은 그래도 이해. 잘하는 신앙이면 그래도 이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믿음의 어른이 되었다면은 고난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감사요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아직 그러한 과정을 안 겪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그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100%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이 자리 잡고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열매를 맺으면서 그것이 온전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게 이것을 다 100% 이루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성장하는 사람에게 100% 다 이것을 이루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100%가 있다.
아멘. 아멘. 나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속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성도로서의 삶인데 나 자신이 참 그것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삶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자신이 아닌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아멘. 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지난 수요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루크라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교회에서도 맡은 것들이 뭐 조상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인들 다 뭐 목사님도 있고 성도들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사교장이나 마찬가지. 사교장과 마찬가지.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서 나는 내가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 열심히 뭔가 했다는 것에 대한 주님이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님은 그건 아무 상관없는 그냥 너의 의무적이고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세상 단체에도 그렇잖아요. 회장을 맡기도 하고 총무에 일을 맡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거기에 앞서서 주선해서 뭐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서 그거나 별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모임이나.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보다 나는 내가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다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면은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해요. 이 껍데기, 육신, 혼 이것은 뒤로 미루고 영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내가 아닌 예수님이 세상과 싸우고 예수님이 나 자신과 싸우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주는 예수님은 당연히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길 원해요. 아멘. 마지막으로는 복음과 생명인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죽고 사는 것. 이제 복음이라는 그 자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고 사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우리에게도 복음이 복음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수적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아. 그래서 더 살려고 그래. 뭐 예수님을 통해서 더 영광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 자신이 다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것이 성취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구원 얻는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 되길 원해요. 이 복음의 진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었다 사심이 복음인데 우리에게도 이 복음에 똑같은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같이 죽었다 산다.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죄된 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은 의로 인해서 산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하나님처럼 살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그 생명의 삶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영혼의 생명. 아멘. 네. 이것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죠. 네. 생명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요.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항상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 지난주에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세상에 어떤 유튜브를 보고서 10만 원을 준다, 100만 원을 준다, 1000만 원을 준다 하면 얼른 그걸 볼 것인데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관심은 내가 필요하면 볼게요. 시간 있으면 볼게요. 그러다가 그냥 안 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온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인데 세리장 단체 장인데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주변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거린 죄인들만 잔뜩한데 거기를 삭개오가
뭐 때문에 오겠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생명의 중요성을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이 찾아온다. 그래서 몸은 죽고 영이 삶으로써 하나님처럼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세상을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나도 100%못 이뤘지만 여러분들도 100%를 향해서 달리기를 원합니다. 100%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은 진짜 쉼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지 그냥 형태만 보여주고 그럴 것이다 가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고 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더 거기에 이르기를 소원해야 돼요. 주님이 어제 이제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는데 전에 이제 나하고 제 집사님하고 영서를 통해서 기도했던 것들 거기에 대한 이루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예선교회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올라. 그래야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주신다. 근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타깝다.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살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세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큰 일을 겪으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통과가 되면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돼서 온전한 하나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으로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100%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쉼을 주신 그 쉼도 100%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달게 받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그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